찬양하겠습니다. 399장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 안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가오는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지도자들이 정직히 행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거짓 없이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아버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그 일들 가운데도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아버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되 그 아버지 전해지는 복음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잘 세워주시고 저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은 다른 사상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려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질 만큼 그 재림을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만 휘둘리게 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만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특히 이들은 재림의 소망이 아주 강렬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왜곡된 일들 혹은 그들을 속이는 일들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구하는 것, 이 구한다는 말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고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재림의 날에 그 앞에 모이는 것, 주를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소망이죠. 그 앞에 모이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세 가지 루트가 있죠. 이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루트가 첫 번째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이 어떤 성령의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일부러 속이는 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분별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그 계기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또 어떤 루트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라고 하는 표현했죠. 또는 말로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가 해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가 전해줬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를 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이거 누가 이렇게 말했다. 바울의 전언이다. 혹은 베드로의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말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들의 이름을 따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전언, 누가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 세 번째가 바로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하는 것들. 실제 바울의 편지를 왜곡시킬 수도 있겠지만 가짜들이 많겠죠.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것이 뭐 잘못된 계시든지 아니면 누구에 전해주는 말이든지 혹은 바울의 편지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한다. 이 말은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다고, 이미 재림하셨다고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관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버려진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그 날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근거를 대고 무슨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은 우리에게는 그날은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 주님이 우리를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고 이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아직 주님의 날이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 것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배교하는 것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미혹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먼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래요. 자, 그리고 23절 24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여기 와야 된다.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곳이다. 우리에게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가 뭐죠? 사단이거든요. 영적인 어떤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도 거짓 어떤 이것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단이 어떤 강력한 어떤 기적을 행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마치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단이 미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먼저 배교하는 일, 미혹당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또 한 번 있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제야 이제 끝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은 바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4절에 그의 실체를 말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다.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데 그것들을 막아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니까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고 자기 말은 곧 진리고 누구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들, 이단의 어떤 교주들. 그런데 그 속이는 자들이 적어도 두 가지 부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거짓인 줄 알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이런 거짓 사기꾼들이 있고요. 어떤 자들은 자기도 속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기도 속아서 그 속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영적 실체에 의해서 사단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자기들이 취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예언의 것들이 짧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일 수도 있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더럽혔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던 그런 악한 자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말씀은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때를 그것을 막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것을 막는데 왜 막으시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주님은 왜 그것을 막고 계시냐 하면 이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막으시는 것이 그 기간이 있거든요. 제한적이죠. 주님이 막으시는 것은 왜 막으시냐 하면 구원받을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그 애굽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막아 놓으신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막고 있는 그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다가오는 것을 주님이 일시적으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이 완전히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고 계신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이 그것을 놔두시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막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불법의 비밀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일시적으로 그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죠. 에녹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그 무두셀라의 나이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서 969년. 이것이 바로 그것을 심판을 막으시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란 백성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재림의 때가 더디다고 믿고 있지만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때를 미루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이제 그 막으시던 것을 내어놓으시고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는 심판당해서 저 무저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권세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 때에 거기에 속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그 일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냐 하면 바로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말은 주님이 주관적으로 사람들을 그것에 속고 그것을 믿도록 주님이 조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은 거기에 속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여전히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이 결국은 심판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바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믿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깨어 있어서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 주신 이 말씀에 견고히 서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신천지가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와 면담을 요청하고 그다가 싸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면담을 요청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가오는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신천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견고히 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정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가 더 진리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그런 어떤 거짓 것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회들이 깨어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미혹하는 세대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